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흥만이 아가타 교우님과 오인수 카타리나 승려님을 모시고 성공의 여성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려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남성 위주의 교회 문화에서 언제부터 여성 활동이 성공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궁금해서요. 네, 제가 그 기록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25년에 영국 수녀님들이 어머니 연합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또 우리 성가 이 수녀원도 1925년에 이 대성당을 지으신 막트롤로프 주교님과 또 영국에서 오신 메리 클라라 수녀님이 함께 이제 수녀 규칙을 만들어서 여성 수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영국 수녀님들은 이쪽에 살고 한국 수녀들은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수녀원을 시작하면서 이 수녀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여성들을 좀 교육하는 그런 쪽을 하다 보니 그 영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선진 국가에서 와서 여성들이 너무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회장님은 아마 그거 보셨나요? 쓰기 치마 입고 다녔죠? 있었죠. 쓰개치마 입고 다녔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치마주름 같은 거 이렇게 치마를 갖다가. 네, 그래서 남자들 여자 목소리가 크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래갖고 네, 어, 그랬죠. 아주 현묘양처 그러면 그냥 남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만 다니는 거지 무슨 활동을 하거나 뭐 큰 소리로 말도 못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수녀들이 어디 신방을 가더라도 주로 이제 낮에는 남자들은 일을 하고 어머니들만 집에 있으니까 신부님들 신방 오는 것도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실은 전덕 부인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언어가 부족하니까 한국 수녀들을 시켜서 이 여성 교육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아가타 교우님께서도 전도 부인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전도 부인은 우리 저기 할머니가 전도 부인이셨어요? 전도부인이셨어요. 오, 외할머니? 아니 친할머니. 친할머니. 그러니까 신현기신의 친척인데 그때 진천에서 이제 그 오셔서 저기 선교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희 할머니는 곧 그게 이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전도 부인이 되셔가지고 활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부님이 혼자 부인이 혼자 있는데 신방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부인이 거의 전도사 아주 선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을 모시고 그 집에 신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hugo 신부님 어머님, 네, 그래요. 내가 아는 또 조그만 신부님 어머님 그런 맞아요. 분들이 다 전도 부인이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다 아들이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커다란 그 여성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뭐 1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승려님, 네? 그 각 교회마다 그러면 전도 부인이 계셨던 건가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성공이 교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역사를 보고 알게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서부터 전도 부인을 보았어요. 지금 수원에 있는 그 임모이서 또 임올로비아, 임힐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의사 뭐 간호사인데 그분 어머님이 전도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다씨라고 그래 노다스라는 네, 그런 분 아주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교인들이 다 그 전도 부인에게 모든 상담도 하고 또 교리 공부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녀도 없을 때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수녀원이 생기고 나서 교리 공부를 수녀들이 가르치게 됐죠. 그러면 그 전도 부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도 부인을 캐티키스트 우먼이라고 그랬어요. 교리가 캐티키즘이잖아요. 그래서 캐티키스트 우먼이 전도 부인이 교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려면 신학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니까 이천원 주교님 계실 때는 그 청주에 성 요한 전도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해마다
그 전도부인 교육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수녀들도 거기 가서 프로그램 하나 맡고, 그래서 그 교육을 아주 중요시 했죠. 교육이 없이 아무렇게나 가르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교육 수련 기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그럼 해마다 뭐 한 8월인가 그 방학을 이용해서 네. 그 전도부인들도 이제 교회에서 쉬는 기간이 되게 7, 8월 네. 방학 때 이용을 해서 이천한 주교님이 이제 성유한 전도학원을 그 여성 교육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네. 어떻게 돼서 지금 뉴욕에 있는 제 동생도 너무 그게 교육이 좋다고 그래서 얘도 가서 참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어머니 회장 하던 염띠나 씨, 지금 네. 염띠나 씨 따님이 네, 세상당 네. 미리암 씨, 네. 네, 그분 어머님이 어머니 회장을 오래 하셨는데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이천한 지교님의 또 교육 방법이 아주 굉장히 수려했거든요. 네. 현대인들에게 그러셨어요. 맞게. 네. 대단하셨죠. 네. 그러면 그 전도부인이 몇 년도까지 혹시 이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정확한 연대는 네. 몰라도 그분이 뭐 돌아가실 때까지 뭐 거의 은퇴라기보다 그러니까는 1925년에 수도원이 생기고 또 어머니 연합회 활동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전도부인의 역할은 이제 조금 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녀들이 신방도 하고 교리도 가르치고 또 어머니 연합회는 각 교회마다 여성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게 됐기 때문에 전도부인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기초는 닦아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전도부인의 그 아주 완전히 개척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개척을 한 거죠. 그 하나 파이오니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녀님 그 당시 성공회 안에서 어떤 분야의 여성 활동이 있었는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920년에 영국의 그 람베스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계 주교님들이 다 모여서 10년에 한 번씩 모여 아주 중요한 회의죠. 근데 첫 번 회의가 1867년에 있었는데 1920년에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 결의안에 그게 뭐 46, 47, 뭐 66, 뭐 결의안이면 아주 많은데 그 결의안 중에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공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어떤 교리에 매이지 않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너무 성공회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왜 프라우드.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존 여비 사상이 세계적으로 다 팽배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1920년에도 그냥 여성들에게 부재서품은 줬어요. 그렇지만은 사제서품까지 안 주고 그냥 수녀일 정도, 전도부인 일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밖에 일을 안 하던 거를 하는 정도로만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사실은 1989년인가 그 뉴욕에서 일을 저질렀어요. 뉴욕 미국 성공회가 바바라라는 흑인 여성에게 더구나 디보스한 여성에게 첫 번 주교 서품을 주었습니다. 흑인 여성인데. 근데 흑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핸디캡이 뭐 흑인 여성, 그래도 민족 차별이 그렇게 심한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고 또 이혼한 여성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을 뽑아서 초대 여성 주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주 톱뉴스였어요. 그게 1989년인가? 영국에서 이제 정식으로 여성 사제를 한 거는 1992년에 그 신호도 전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또 2년 동안 교회마다 다 형편을 알아보고 1994년 되어서야 여성 사제품을 영국에서 주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3,000명은 넘어요. 여성들이 남성들은 거의 뭐 3대2 뭐 그렇게 많아졌는데 신학교도 이제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오고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그 여성들에게 사제서품 주는 거, 또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뭐 그거 꿈도 못 꾸고,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여성 사제가 된 것은 홍콩에서 1941년에 그 리모티오, 중국 여성인데 학교 교장, 학교 선생이었나? 그리고 이제 영국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첫 번 여성 사제품을 홍콩에서 줘가지고 그 영국 주교님이 남배수회 때 뭐 재판처럼 왜 당신은 허락도 없이 여성에게 사제품을 줬느냐, 그래갖고 이 주교님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여성 사제 두 분이 그럼 우리가 그냥 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하니까 주교님만 그대로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제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1993년 정식으로 이제 다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여성 활동을 한국에서 정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연합회 조직이 사실 1925년에 했지만 영국 수녀들이 하다가 2차 대전 때 다 영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1950년에 또 한국 전쟁이 나는데 1953년에 조 로버스, 미스 로버스, 우리말로 노정빈 여사를 한국에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연합회 본부에서 한국에서 어머니연합회를 부활시켜라. 네. 그래서 했는데, 혹시 어머니연합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회장님. 노부인, 저는 이제, 네. 저는 그 노부인은 나중에 알았어요.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전 지역에서 주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끔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고 그냥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 그런 정도의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셨던 그 활약을 들으니까 뭐 대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많이 감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영국에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이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걔도 잘 알고, 그래서 그 노부인 댁에 갔었어요. 한번 갔는데 하얗게 이렇게 신 할머니가 겨우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시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이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1953년에 이분이 와서 어머니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장애가 있다면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가서 언어를 하는데 안 하니까 이거 마귀가 만든 언어인가 보다고 한국말 안 배우겠다고. 아유. 그래갖고 우리 수녀들이 와서 원장님 보고 카타리나 수녀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그분을 아예 그냥 비서처럼 매일 날아다니셨구나. 가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아유, 그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머니연합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한 번만 조직되는 게 6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6번 각 교회마다 가서 어머니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들의 그 결혼관, 그리고 자녀 교육, 또 크리스천으로서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 교육, 부부 생활, 또 크리스천 라이프,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회 활성화가 되니까 교회마다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어머니연합회가 잘 되는 교회는 다 발전이 빨리 된다, 그런 말이 네.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활동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사제가 될 때도 여성들이 먼저 신부님들 있는데 왜 여자들이 나서서 그래?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회 무슨 모이면 그 현모 양초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고 말도 조용히 하고 무슨 활동을 안 하는 게 현모 양초가 아니라, 지금은 뭐 법조계, 언론계, 예술계, 의학계 모든 면에서 그렇죠. 여성들이 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여성을 차별을 두느냐. 우리는 여성들에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성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똑똑한 아이들을 성공회 대학에 보내고 스칼라십도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침 저를 김성수 주교님이 그때 성직자 추진위원으로 저를 초대하셔서 성공회 대학교 뭐 교수들, 신부님들 무슨 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성 성직이 왜 필요한지, 또 어머니들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그 조 로버스를 모시고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은 언어는 좀 짧지만 아주 열성을 다해서
꼭 여성만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하느님의 사랑을 몸으로 정신으로 정말 실천한 분이거든요. 그 당시 6.25 후에 한강다리 밑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담요 널브러져 있었죠. 그냥. 무슨 뭐지 가만히 네. 깔고 다 자고 남산에 올라가면은 지금은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제 옮겼지만 그 도서관이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 우물을 한 후에 시멘트 녹강 그 드럼통을 예. 엎어놓고 그게 집이에요, 피라민들.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나 몰라. 그럼 노르부인하고 나하고 밤에 거기로 올라가요. 남산에 올라가면 이제 뭐 담요하고 옷 뭐 먹을 거 하고 갖고 올라가면 그 드럼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담요 이렇게 쳐놓고 그 부근에서 이제 한 가족이 살고 또 저만큼 가면 또 한 가족이 살고 그렇게 판잣집도 없이 그냥 마당에서 노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리 밑에 있는 사람은 임신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노부인이 그분들을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이제 모셔가면 다 무료 병원이 그때 생겼습니다.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에게 좀 무료로 아기를 낳게 해달라. 또 다른 여기 인후 가신 분이 영국에서 인후 가신 분이 어머니도 뭐 여러 가지로 아파서 그분이 지금 100세도 넘으셨는데 넘으셨죠. 그때 아마 노부인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 가서 치료를 아주 뭐 두고 정식 정기적으로 해서 튼튼해지셨죠. 그러니까 그 도로버스가 여기 그땐 제주도에는 성공이 없고 부산으로부터 저기 태백산 거기까지 제가 같이 다니면서 어머니회를 조직하고 정말 그분이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네. 이렇게 여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개척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 그분이 한 40년 일을 하고 네. 영국으로 들어가셔. 여기서 환갑까지 지내고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 가셔서 어떤 양론의 널싱홈에 계실 때 저도 돌아가신 전에 가서 찾아뵀는데 네. 거기서 아프면서도 그 학교의 널싱홈의 그 양로원 요양시설에서 신부님을 도와서 미사 준비, 미사 끝나면 닦고 뭐 이런 걸 또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랬어. 신현님, 네. 지금도 성공회 안에서 여성 활동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FS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GFS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막 그 농업 공업화될 때 네. 시골에서 막 도시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어머니 연합회에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여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게 1876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존 델리 주교님 때 마침 1965년에 일본 거기 어디지? 한국인들 많이 사는데 히로시마? 히로시마가 아니고 일본 일본의 섬? 섬 말고 아니 어쨌든 근데 일본에서 이 GFS 세계대회가 있었어요. 네. 도쿄에서 그 빠른 기차 타고 가면 거기 어디더라? 거기 너무 잘 안 제가 이제는 그때 거기 김양식 씨가 아마 여기서 대표로 갔었죠. 아니 제가 혼자 갔으면 저하고 지금 박유한 신부님 돌아가신 그 신부님 동생 마리아하고 나하고 둘이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존 델리 주교님이 세계 그 6번째 식스 월드 컨퍼런스 GFS가 있으니 예. 네가 가서 한국의 GFS를 따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따오나 했더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 영국의 배경하고 우리 1876년에 영국의 그 공업화될 때나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60년대 우리나라도 이제 공업화되고 6.25 후에 참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그러면 여성들은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취직시켜준다고 영등포로 가면은 참 안 된 거예요. 이제 그 영등포에 가면은 사창가? 근데 몸을 파는 여성이 돼서 집에도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세계 GFS 이런 거를 하면 그런 거를 다 이제 막으려는데 도움이 될 거라 해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그 스피치를 한 30분을 했어요. 그 세계 대회에서. 그랬더니 저하고 필리핀하고 두 군데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 한국 거가 선택이 돼서 3년인가 5년 동안 전 세계 GFS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를 도와줘서 GFS를 시작한 거가 이제 1965년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김성수 주교님이 초대 채플린을 하시고 김양식 그 시인 김일달 씨가 초대 회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그 회원들이 그 내용은 다 티네이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를 만드나 어떻게 밥을 짓는지 그 여성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GFS의 약자가 걸스 프렌들리 소사이어티 그러니까는 뭐 소녀단 우리 걸스카우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쉽겠어요. 근데 그런 활동도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또 설립을 해서 그 젊은 여성들로부터 교육을 어머니연합회는 되게 뭐 40이 넘고 뭐 할머니들 회담 뭐 이런 정도로 좀 인식이 잘못돼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이 GFS가 정말 필요하고 젊은 여성들을 통해서 방학 동안에 캠핑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GFS가 이제 또 그 티네이지들을 여러 가지로 계몽시키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그 GFS를 통해서 되게 보이스카우트, 뭐 걸스카우트는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별 활동을 그걸 안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GFS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혹시 GFS에 대해서 활동을 활동 했는지? 같이 했었어요. 저도 네. 여러 가지 정말 봉사활동 많이 하고 왜 그 부활절이나 여기 그 이제 무슨 교회 그 첨례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서 그 활동하고 부활절 때는 그 부활 계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일부러 다 염색을 하고 이렇게 날개까지 그리고. 이렇게 오려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다 놀아드리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GFS가 참 이쁜 일들을 많이 이쁜 활동들을 참 많이 했어요. 기억에 남는데 이제 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GFS나 뭐 어머니연합회 마찬가지로 그 여성들에게는 참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자는 그냥 너 공부하고 시집 잘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주변이 다 그런 환경이니까 뭐 공부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도 된다 뭐 그리고 대학도 뭐 잘 안 보냈잖아요 여성들은. 근데 어쨌든 이 걸스 프렌들리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그랬었죠. 그 교회를 위해서도 그냥 주일 미사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여성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활동을 찾고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다른 젊은 애들을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앞장섰던 것들이 참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조르버스가 굉장히 아주 활달하고 명랑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성격이 좀 급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그래 나는 운전할 때니 너는 옆에서 기도해라. 그래갖고 항상 둘이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 길이 아주 험했어요. 그때는 고속도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국도로 다니거나 뭐 시골 좁은 길로 가면은 뭐 개천도 건너고 그러려면은 그리고 또 버스 차도 차편이 없으니까 옥스퍼드 교구 어머니연합회에서 랜드로버를 기증했어요. 와. 그래서 조르버스가 그걸 가지고 랜드로버를 타고 가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여기서 떠나면 새벽에 깜깜할 때 떠나면 부산에 밤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길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이제 가다 중간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근데 음식점도 별로 없고 조르버스가 다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와서 그거 그냥 그 옆에 뭐 어디 언덕에 나무 밑에 앉아서 먹고 화장실도 그냥 나무 밑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노부인이
그 영국 속담에 화장실을 가면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 돈 내고 올게. 그게 이제 화장실 간다는 얘기예요. 아, 스펜더 페니 그러거든요. 예. 페니를 좀 소비하고 올게. 그러면 네, 그랬는데 그 이렇게 운전을 하고 반드시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다녀요. 왜냐면 꼭 팡쳐가 빵꾸가 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랜드로버가 참 튼튼한 차인가 봐요. 좋은 네. 차인데. 그쵸. 근데 이제 빵꾸가 났으니까는 이제 엎드려서 그걸 다 뽑고 이제 안에 있는 걸 새로 이제 껴야 되는데 이거 하는 동안에 뭐 거의 30분 내지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졸업해서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뭐 한 아침에 떠나도 한 4시 뭐 그러면은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가 봐요. 어느 틈에 우리 그 랜드로버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학생들로 울타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 그럴 때가 다 왜냐면 있어요? 그때 자동차라는 것도 없고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에다가 수녀가 옆에 있고 그러니까 구경거리예요. 뭐 서커스 다녀온 것 같아. 그래갖고 아유, 그랬구나. 또 자동차 밑에 가서 여자가 이걸 고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뭐 신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만 뭐 2, 30명이 뺑 시골 아이들이 이제 그랬어요. 둘러서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 선생님이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둘러 있더란 말이야. 그럼 나는 웃을 줄 알았는데 화를 내고 암만 해도 저희가 소리 지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른 선수를 썼어. 얘들아, 니네들 오늘 숙제 있니? 선생님 숙제 내주셨지? 그러니까 네 그래. 니네들 말이야 숙제 안 하고 여기서 구경한다고 선생님 화나시는 거야. 빨리 집에 가서 숙제해.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러고 막 뛰어가. 아니 네, 저는 그런 중간 역할을 누가 만들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연합회를 한다고 시골에 갔는데 그 지교의 신부님이 그러니까 너무 농번기니까는 엄마들이 뭐 바빠서 빨리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부는 서울서부터 왔는데 모여있지 않다고 화가 좀 나요. 그럼 내가 신부님 얼른 전화해갖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내가 그동안에 커피 만들어 드릴게. 빨리 신부님 전화하라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가지고. 잘하셨구나. 아유, 그랬구나. 네,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아유. 재밌어요. 네 번째. 네, 신부님 그런 여러 여성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창세기를 들추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평생을 협력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기가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안 주고 인권이 완전히 정말 차별을 받는 그런 세상을 오래 뭐 19세기 거의 중엽까지도 뭐 유럽에서도 투표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더구나 남존여비 사상에서 여자는 뭐 큰 소리 내도 안 되고 웃음소리가 담 넘어가도 안 되고 뭐 그런 시대인데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 말 안 할 수 없고 모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원래 성서적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육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을 하는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기쁘고 교회 나오는 보람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서 뭐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사실 뭐 의학계니 뭐 예술계 모든 필드에서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여성 차별을 하는지 그거는 오늘도 여성 사제를 뭐 어느 교단에서는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성모 마리아가 어디 신부였느냐 성모 마리아만큼만 살아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 사제 필요 없다. 뭐 12제자가 여성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신부님들도 다 유태인이었만 해야지 유태인 아닌 사람은 성직자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일을 하게 했고, 또 특별히 이제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택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서 복받은 여자요. 좀 누가복음 1장에 여성은 복받은 여자거든요. 네, 남자만 그렇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여성들이,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떨고 무슨 말을 내가 무슨 그랬더니 이제 구세에 메시아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낳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성령의 힘, 신앙의 힘으로 여성들이 못할 게 없는 거거든요. 아니 여성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 여성들이 이 사회와 이 세계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처음에 제가 1998년에 그 람베스 회의에 그 대주교님이 초대를 하셨어요. 이 주교님들이 10년에 한 번씩만 모이는데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니까 3주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3주간을 하니까 사모님들도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성공의 주교님들은 결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1998년에 갔을 때 보니까 주교님들이 한 750명 모였고, 그래서 한 1,5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로컬에서 신부님, 뭐 자원봉사자, 또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한 3,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람베스 그 팰리스 캔터베리 대주교님이 공간에서는 도저히 모일 공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방학 동안에 캔터베리에 있는 켄트 대학교 교정을 빌려서 모이면 이제 3,000명이 다 들어가면, 아이들 그 보딩 스쿨이니까는 저도 그 기숙사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3주간을 하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그 사모님들의 영성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달라고 그래서 1998년에는 여성 주교님이 한 6명이니까 기자들이 그냥 뭐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여성 주교가 그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는 뭐 많으니까 아예 기자들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활동이, 특별히 이제 그 아까 그 바바라 여사가 이제 초대 미국에서 여성 주교가 되면서 지금 영국이나 뭐 미국에 그렇게 반대하던 호주나 뭐 카나다 뭐 전부 여성 주교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대주교가 여성 주교가 했고, 그러니까는 그 여성 성직자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한좀 남자들 중심으로만 알던 거를 남자 여자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여성사제가 된다 할 때 우리 수녀님들까지도 난 여성사제가 와서 미사 보면 영성치 안 할 거라고, 처음엔 여성 교인들도 왜 여자들이 나서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여성 성직해서 우리가 미사를 보니까, 제가 첫 미사 보고 나서 그렇게 반대했던 수녀님이 제일 먼저 내 손을 잡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왜 진작 안 했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성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여성들은 뭔가 모성애를 느낀대요. 이렇게 부드럽고 정말 하느님이 이렇게 직접 해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근데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온 여성사제가 우리 여기에서 한 며칠 머물렀는데, 그분이 처음 여성사제가 됐을 때 미국 교회에서도요 미사를 못 보게 아침 미사 보러 갔더니 열쇠를 회장님이 감추고 성당문을 잠궈버려서 못 들어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괌에 와서 이제 뭐 하실 때 여기를 들리셔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미국에서조차도 여성들의 활동을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 주교한테 견진도 받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그 교구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나는 여성 주교 싫다. 그러니까는 남자 주교님이 없으니까 다른 교구에서 주교님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넓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플라잉 비숍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플라잉 비숍이 와서
견진도 베풀고 결혼식도 해주고 그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인들이 다 여성이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걸 배우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플라잉 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모두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반대했던데도 여성을 못 오게 하는 교회가 이제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람베스 회에 1998년에 2008년까지도 여성 주교님이 미사 집전을 하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주교님 몇 분이 영성차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계세요. 고개 숙이고. 그래서 내가 왜 저 주교님들 영성차로 안 나오죠? 그랬더니 뻔하네. 옆에 주교님이 여성 주교가 미사 집전을 하기 때문에 안 나. 그러니까 제가 성공이 좋은 점은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신앙이 그렇게 굳어왔던 어쨌든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람베스 회의를 할 때도 10명 주교님이 예루살렘에 따로 모였어요. 캔터베리에 같이 오지 않고 그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동성연애, 이 동성연애 문제도요.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 실수가 아니라 마치 정바가도 나오고 뭐 다운 신드롬 이런 애들이 그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차별해주면 안 되듯이 이 동성을 우리 신부님이 여기 오셔갖고 머무는 라이프라인이라고 우리나라 전화 생명전화 할 때 영국 신부님이 와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우리 수년에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데 아침 식사를 내가 해드렸더니 식사를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영국 떠나기 전에 레스비안을 결혼시켜주고 허님은 떠나는 거 보고 왔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신부님이 동성 연애를 결혼을 시켜줘요? 그리고 허님은 어머나 신부님은 찬성하세요? 내가 놀랬더니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구약시대 율법만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뜨리셨잖아요. 안식일을 병 고친다고 뭐 예수님 잡아가지고 결국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시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정말 커요. 그러니까는 이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성 활동이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성 활동이 지금도 교회에서 더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성 활동이 활발한 곳은 교회가 살아있다. 뭐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맞아, 자연스럽게 그 발생하는 그 현상이지만 굉장히 그 자존심 가지고 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진짜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즐겁고 네. 보람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아가타 교우님, 카타리나 소녀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성공의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